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왕정시대가 열리기까지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사는 영구한 권력을 부여받거나 또 교육이나 투표나 또 세습으로 권력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이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임시직이었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갔는데 에훗과 같은 사사는 당시 장애인으로 그렇게 폄하했던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쓰는 것 타고나는 건데 바꿀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면서도 왼손잡이로서 올바른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여인의 몸으로 가나안의 장군을 격퇴시켰습니다. 또 삼갈 같은 사람은 대단한 무기가 없어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발달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블레셋 민족을, 블레셋 군대를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물리쳐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선출된 정예 부대를 가지고 모래알처럼 메뚜기처럼 엄청난 숫자로 몰려온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이미 신약의 요한이나 또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나실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 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능력은 삼손에게 있어서 자신의 집요한 훈련이나 혹은 무술 습득이나 누구의 도움이나 또 오랫동안 배워온 지식, 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 일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곧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감동하여 그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행동의 동기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권고를 불순종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삼손이 못마땅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의 부모도 삼손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찾아서 처가에 갔을 때 삼손의 친구에게 그 여자를 주었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찬성을 했고 부모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은 화가 났죠.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길이 막히고 또 뜻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깊이 성찰을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삼손이 화가 나니까
때로 몰려다니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둘씩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그 이방 지역에 풀어놔 버렸어요. 꼬리에 불붙은 이 동물들이 사방을 흩어져서 뛰니까 동물들도 죽을 뿐 아니라 거기에 곡식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 불타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점검해 보니까 삼손 때문이다.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가 우리 동네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의 집에 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육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이 재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삼손의 욕심, 나실인으로서 바르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욕망에 끌려서 이방 여인을 넘보고,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화가 난다고 사람들의 재산을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그 부모가 그들 동족에 의해서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사람들을 죽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도 싸움을 말리거나 또 반드시 싸워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정의로운 전쟁, 거룩한 전쟁이어야 하는데, 삼손의 싸움은 자기 욕심, 자기의 정욕이 자기를 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든다는 게 이게 보통 재빠르거나 보통 용기이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엄청난 효과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분노가 생기고 또 두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자꾸 남에게 분노와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내 속에 이유 없이 치솟는 분노를 함부로 남들을 향하여 발산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왜 어려운 상황이 왔을까? 성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라고 했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가는 데마다 힘을 잘못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불행을 안겨다 준 이 삼손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교훈을 얻게, 깨달음을 얻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가 가는 곳에 평화를 이루고 내 마음이 지금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가? 질문하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